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이죠. 대림절 첫 주일. 우리 대림절 첫 주일에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먼저 아니에요. 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최고가 되는 거, 이게 그의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방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게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해로 여겼다. 예수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대요. 왜요? 예수님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됐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대죠. 7귀신 들렸으면 어느 정도로 어둠 속에 살았겠어요. 7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형편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거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7귀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7귀신이 나가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면 평생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7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사랑 구실 못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7귀신이 나간 다음에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 쫓쫓쫓쫓쫓 항상 예수님 다니는 곳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첫 번째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였어요. 삶에.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은요. 여러분 표가 나요. 먼저인 사람은. 여러분 대림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다리는 날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뭘 원할까? 응?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대림절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를 서열을 첫 번째로 갖다 놓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회사만 가도 서열이 있고 다 서열이 다 있습니다. 응?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1순위가 돼야 돼. 그걸 만약에 1순위가 아니면 그걸 돌려놔야 돼. 1순위로 갖다 놔야 돼. 대림절에. 대림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요 1순위로 갖다 놔야 예수님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1순위인 사람은 여러분 다 표가 나요. 달라요. 여러분 1순위 예수님이 최고인 사람들,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누가 성경 묵상하라고 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묵상하고요. 누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들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봉사해요. 예? 사람 보고 하지 않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한 번은 당에서 어떤 회의를 했냐면 헌금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이 재정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바구니를 그래서 돌리자. 바구니를 자기 앞에 오면 어떻게 해요? 헌금을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내가 내고 싶지 않은데 바구니가 앞에 와서 억지로 해서 이렇게 돈을 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해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드리는 헌금을 좋아하세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을 내가 이만큼 나는 이 정도를 내가 드리고 싶어. 나는 이 정도 드리고 싶어.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지, 억지로 드린 그 예물이 그게 얼마가 됐든 그건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내 호주머니에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만약에 있고 100원짜리 하나가 밖에 없으면 그걸 드리면, 마음으로 드리면 그걸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 응? 예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가. 우리가 여러분 어디 어머님 집에 찾아가고 부모님 집에 찾아가도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죠. 마음으로 부모님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뭘 하나라도 들고 가잖아요. 응?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 헌금 방울진을 안 돌리는지 아세요? 저는 그걸 싫어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아서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바구니 안 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주보에 제가 명단을 안 넣는지 아세요? 11조 하는 사람 누구누구, 감성금 사람 누구누구 안 넣는지 아세요? 그러면 주보에다가 그걸 넣으면 할 거예요? 예? 그걸 넣으면은 11조라고 감성금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를 그렇게 마음으로 표현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본다고 해서 주보에 내놓는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응? 여러분 모든 헌신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대림절에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위치로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으로는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의 길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 시험이 다 뭔지 아세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명예가 먼저냐, 권력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시험했어요? 돌로 떡이 되라 했어요. 그 떡이 되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너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거예요. God and money. 둘 중에 어느 거야? 응? 그 시험이에요. 돈을 택할래? 너 하나님을 택할래?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에서 꼭대기 세워서 거기에서 여러분 뛰어내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지 않겠느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어요. 응?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명예에 관한 거죠. 응? 너 명예를 택할래?
너 명예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이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을 줘. 그건 뭐예요? 모든 권력을 내가 잡게 되는 거잖아요. 천하만국 내 것이잖아요. 너 권력을 가질래? 너 하나님을 가질래? 이 말이에요. 누구를 선택할래? 에? 이 말이란 말이에요. 누가 먼저? 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걸 우리에게 시험하세요. 너 내가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으로 망해요. 영적으로 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교훈이 돼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첫째가 되지 못했어요. 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고 물질이 첫째고 우상이 첫째고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가서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에가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이 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순수했던 시절 금과 같이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변질했다라는 거예요. 성서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사람들에게 볼품없는, 영적으로 왜 빛을 잃고 변질됐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갓 퍼스트 신앙이 아니면 영적으로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에가서 4장 10절에 초년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그랬어요. 2장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나라가요 여러분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비참한 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에는 영적으로는 금과 같은 신앙이었는데 빛을 잃어버리고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근데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70년을 여러분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집 알잖아요. 사람 집 10년만 안 살아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에?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여러분 뭐 집은 다 무너져 있고, 응? 뭐 농사할 뭐 제대로 도구도 없고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그 신앙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먼저 내 집 먼저, 내 먼저 살기, 오직 자기 자신의 초점이 가 있었어요. 나 먼저 살아야 되겠다. 우리 집 먼저 먹고 사는데.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생각은 하지도 않고 너희 집부터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요. 응?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자기들부터 그냥 살 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집부터.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서는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때기로 벽을 쳐서 집을 만든 거, 이게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판때기라도 쳐서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뭘 먼저 원하는 거냐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성전을 먼저 하나님은 짓는 것을 원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 기억나세요?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 청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가가지고 추위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첫 농사를 지어갖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그들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째 농사를 지어서 자기 집을 지었어요. 왜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교육도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는 데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먼저였어요. 그냥 오직 그들의 살 길만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학기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학기 선지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학기에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만약에, 이 말은 여러분, 너희가 만약에 내가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가 되지 않으면, 내가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입이 없을 거야. 너희들 먹고는 살아도 배부르지는 못할 거야. 너희들 열심히 일하지만 다 새어나갈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순위가, 내가 1순위가 안 되면, 포스트가 안 되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이번 잠언에서는 가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미련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자에게 채찍을 가고 매를 가한대죠. 네? 아들에게 채찍을 하고 매를 가해. 왜요? 이 매는 여러분 살리는 매예요. 생명을 주기 위한 매예요. 채찍을 가하는 것은 자기 자식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채찍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은 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때려요? 응? 이러면 그 아들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이포스트가 되면 안 돼요. 가포스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하고 왕이 되니까 달라.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첫째였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힘을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둘째야. 자기가 첫째야. 자기 생각대로 다 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거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다 좋은 거 다 따로 취해놓고 자기가 다 가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예 밑으로 그냥 내려놔. 하나님의 포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단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첫째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여러분, 나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구태여 그런 것을 이렇게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중에 하나님께 시험하잖아요. 너 아들을, 백세에 얻은 아들을,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우리 같은 우상 아니에요? 오직 내 아들. 응?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이요, 주의 사자가 데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너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너가 나를 가장 존경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구태여 그 말을 왜 기록해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가끔 시험해 보신다고요.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지. 너 귀한 것이 뭐야? 가장 귀한 거.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야? 그것보다 내가 먼저인 거 맞아? 하나님 그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응?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 네.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인생에 있어서 이걸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시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 후손을 내가 잘되게 할 거야.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거야. 이런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을 지셔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어요. 조상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목숨 바쳐서 사랑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최고의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부흥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아프리카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뚜껑이 뒤집어졌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그 대학을 보냈는데 그 못 사는 나라에 아프리카를 간다고? 절대 안 돼. 못 가. 아들하고 신랑이 하다가 누워버렸어. 그래도 아들은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나를 달라고 하면, 필요로 하면, 날 부르면 줘야지. 내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줘야지. 응? 그 집사님은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먼저였어. 물론 이분이 나중에 되돌아왔어요. 아들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도 마음 기도하면서 추스리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나중에 아들이 있는 나라에 가게 됐죠. 어?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 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생각한 게 정말 크구나. 응? 방대하구나. 여러분, 다니엘은 가포스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이방인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국무총리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가가지고 상원 의원이 되고 하원 의원이 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꼴보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틈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틈만 나면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구리도 들어가고 불쏘기도 들어가고.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출세가 먼저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불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인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먼저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30일 동안의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라고 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해서요. 30일 동안인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30일만 안 하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30일만 지나면 되니까 30일 동안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 그것이 5일이 되든 3일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총리를 못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바사, 메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총리와 고위직을 했는데 나라가 정권이 3번을 바뀌어도 여러분 3번을 바뀌었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총리를 지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 3번 총리를 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양다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을 확실히 확 믿어버리려면 확 믿어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양다리 해가지고 가면 안 돼. 양다리처럼 위험한 게 없어. 양다리처럼 양다리 걸친 것처럼. 그래서 일제가 회유하면 회유한 대로 갔다가 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도 먼저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내가 더하는 역사를 너에게 알아서 해주겠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라를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아이와 같은 이 볼품없는 제가 왕이 됐으니 어찌합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했어. 솔로몬아, 너가 오래 사는 것, 장수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원수가 망하는 거 그런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많은 부를 달라고 그런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듣는 지혜를 구하니
내가 알겠다. 내 마음을 내가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주마. 우리가요, 먼저 신앙을 가지면, 갓퍼스트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걸 확실히 하나님께서 아시면요,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갓퍼스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갓퍼스트가 안 될 때처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갓퍼스트가 되면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걱정 안 해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제 받으러 갔대요. 금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 갑상선 폐 그 위가 아팠었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그러더래요. 자기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문득 생각이 떠올랐는데, 전에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차트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오늘 두 번째 수술을 하겠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터뜨리는데 그 여파로 자기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무언가 쑥 하고 빠져나갔대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는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선교한다고,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건강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소중히 여긴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까요? 왜? 어떻게 알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까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을 가라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갓퍼스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자가 있느니라. 그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갔더니 다들 예모가 출중한 거예요. 큰아들부터 나오는데, 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에 있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내가 그를 버렸다. 하나님은 에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대요. 그 중심이 뭐냐면 갓퍼스트입니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이거예요.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죠. 끝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여러분, 갓퍼스트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하신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목동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 그걸 보고, 그 갓퍼스트의 그 신앙을 보고, 요셉이 언제 출세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네 하나님 주인님 하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더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계명을 다 짜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짜고 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여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런 부자 청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청년인데 부자예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물론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받았을지도 모르죠. 몇 억을 받았는지 몇백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부자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죠. 참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가진 돈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가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 돈과 주님이에요. 돈과 주님. 이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따릅니다. 그는 주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주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부자를 보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에? 부자가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우선순위가 내가 되지 못하고 돈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그 말이. 천국은 여러분 주님이 첫째가 되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주님이 첫째가 되는 사람. 주님이 먼저가 아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뭘 이야기해 놓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여러분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을 거예요. 선지자로. 사명의식이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내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보다도 돈이 먼저가 돼서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짓 예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좁은 길로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생을 모래 위에 짓고 사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 구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리와 같다 그래요. 처음에는 양이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영적으로 보니까 양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응? 남의 돈 들어갔다가 갈취하는 거예요. 응? 가퍼스트 신앙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 그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는 것처럼 이 쓸모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오늘 22장 읽었잖아요. 22장 서두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답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열었대요. 그리고 손님들을 다 청했는데 다 오기를 싫어했답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대요.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아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구비해놨어요. 저는요 시차례에서요
무슨 뭐 먹는다, 뭐 식당에서 뭐 먹는다. 두 마리스가 보통 얼마씩 가냐면 한 4만 얼마씩 가요. 두마리스에서 뭐 먹는다 그러면 두 말 안고 갑니다. 갈게요. 가요. 왜 그곳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거 해도 좀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배 터지게 먹고 그날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은 그냥 몸살 앓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응? 이러다가 오래 못 살지 그러면서도 막 먹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먹는 거니까. 응? 근데 여러분 소화 살찌는 것을 다 잡아놓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났는데도 다 싫다라는 거예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자기 일에 다 바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바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청함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내 사업 때문에 바빠요. 내 일 때문에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바빠. 응? 바빠서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다 못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아유 바쁜이 왔네. 예수님과 천국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근심이 뭐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을 다 청했는데 다 싫다고 안 와. 사업차로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다 오지 않아.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대요. 합당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준비된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준비된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적다라는 이 말이에요. 갓퍼스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여러분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초대해도 다 싫다고 자기 바쁘다고 다 가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 그럼 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무작위로 다 데리고 와라. 그냥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예복을 안 입고 왔대? 여러분 왕이 그 당시에 예복을 준비하면 얼마나 비싼 것을 손님을 주려고 예복을 딱 준비해 놨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참석할 때는 격을 갖추어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다 입고 가는데 왜 그 사람은 안 입었을까요?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 이 사람은 관심은 뭐예요? 살찐 소와 살찐 거 먹을 것에 관심이 있는 거. 그것만 그냥 먹고 나오고 그냥 나오는 거야.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도 꿈이 있나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없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 나도 큰 꿈이 있고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 헐, 그게 뭐예요? 내 사랑아, 너가 바로 내 꿈이야. 그리고 못하는 건 너를 포기하는 거야. 너를 포기하는 걸 난 못하겠어.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떠시냐면요, 우리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법을 어기고 살아갈 때 버려버릴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안 버려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 포로 70년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그 백성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꿈은요, 여러분이 갓포스트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여러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먼저 갓포스트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에 있어서 갓포스트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친구들도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옛날 친했던 친구들도 사라져요. 왜? 만나면 친구들이 달라.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맨날 모이는 자리에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 제가 대학 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의 담당 전도사님이 그걸 좀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친구들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친구들을 주실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첫째가 되면 안 돼. 어떤 것도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에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퍼스트로, 갓포스트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내 아이 퍼스트가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갓포스트 왔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대림절을 고백하시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